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10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벽 기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지요. 그 왕이 아합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가뭄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한 말씀 때문에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왕이 또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도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해서 숨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과부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자기 혼자 살기도 힘겨운 사람이 과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집에 가서 피신을 하고 생명을 의탁하고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죠. 차라리 부잣집으로 가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집으로 가라. 거기서 굶지 않게 해주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가서 과부의 집에 도착해서 물을 달라 하고 또 떡이라도 하나 달라 할 때
과부가 하는 대답은 우리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솔직한 대답이겠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것이 전부요. 이건 마지막으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생존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달라 하죠.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 풍부하게 될 것이라 하는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아깝다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떡과 물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자나 가진 자나 권력자나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물을 또 떡을 이렇게 공개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얻어 마시고 이렇게 피신해 있는 동안 그 집 아들이 병이 들어 숨이 끊어지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과부에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과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며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것을 다 보고 느끼고 지켜보고 있던 과부가 하는 말이죠. 24절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보고 알았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여기 보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유능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서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지요. 아들을 생명에 살린 것은 엘리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과부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이 살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래 하는데 그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진실한 말씀이라고 과부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개받게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닌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의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을 삼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주